내일부터는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하시고, 토요일 지나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 부활, 이것을 되새기는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 아버지께 받은 사명,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을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또 겉옷을 펴서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 타게 하시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또 길에다가도 펴고 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찬송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종려가지냐? 종려가지는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 군대를 환영할 때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그래서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시느냐? 싸우러 가신다. 어떤 싸움이냐? 이길 싸움을 싸우러 가신다. 어떤 싸움? 세상 마귀를 쫓아내는, 세상 임금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일, 세상 죄를 깨뜨리고 자기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일,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 세상, 처음 하늘과 첫 땅은 멸망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시작을 하신다.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 나는 보이지 않는 왕이고 내 백성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들이다 를 깨우시기 위하여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뭘 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이 다윗은 말을 타고 칼과 활과 창으로 예루살렘을 쥐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그 성 이름이 다윗성. 그래서 거기다가 도읍을 정합니다.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옛날 다윗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육신의 전쟁을 했다. 활과 칼과 창의 육신의 전쟁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나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다. 왜? 내 나라는 이 땅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가만 있겠냐? 그래서
애적 다윗이 싸웠던 예루살렘 입성은 그림자일 뿐이다. 어떤 것?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림자일 뿐이고 참이 아니다. 참은 바로 내가 다윗이고 영원한 다윗이고 신령한 다윗, 거룩한 다윗. 나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영적인 거다. 마귀와의 싸움,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의 그 왕자리를 내가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는 영적 나라의 싸움을 위하여 나는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아버지의 뜻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나는 지금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겸손하여. 오늘 저는 겸손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겸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게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겸손이 뭔지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겸손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겸손과 지금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도 타고난 덕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온유한 사람 많죠. 겸손한 사람 많아요. 사랑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뭘 깨닫느냐? 타고난 겸손, 타고난 사랑, 타고난 의는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구나를 예수 믿으면 딱 깨닫습니다. 다 깨닫는 건 아니고요. 아주 믿음이 아주 밝은 사람은 이게 딱 금방 딱 깨달아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타고난 겸손, 타고난 의, 타고난 너그러움, 타고난 사랑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성경이 분명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뭡니까? 타고난 것. 인간의 타고난 것. 공자석가의 타고난 덕. 그건 무익하다. 왜?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려면 타고난 성품은 안 된다. 거룩한 성품만 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부터? 너 영혼부터. 너 영혼부터 거룩하게 돼야 돼.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타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은 거룩이 없습니다. 저주받았으니까 육적 존재, 육적 선, 육적 온유, 육적 겸손, 육적 사랑은 천국 문을 못 두드린다. 불에 다 태워 없애버린다.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함. 천국에는 거룩함만
합당하다. 그래서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 또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겸손, 거룩한 의, 거룩한 사랑, 이 진짜 사랑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싹 변화가 분명한 사람은 이게 감각이 단박아 버립니다. 안 가르쳐줘도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의인? 거룩한 의인. 이 땅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끌어진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의사라고 그러죠. 의사. 사람들이 누구 의사, 누구.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진짜 의인은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얻어야 그 사람이 거룩한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저주받았다. 아담과 함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성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선? 거룩한 선. 거룩한 선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덕성, 타고난 어려움, 타고난 선행, 타고난 사랑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진짜 겸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겸손은 타고난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 거룩한 겸손, 우리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참 거룩하다, 거룩함이 뛰어나다.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새 생명, 누굴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어졌다. 의와 거룩함의 진리로 지어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겸손을 이룹시다. 우리 예수님 같이. 이 거룩한 겸손은 또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생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너 좋아, 너 나 좋아,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랑은 맛본 자만 아는 사랑,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래서 겸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해서 사랑이 어떠하냐? 13장 4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큰 사랑의 사람은 큰 겸손의 사람이다. 어떤 겸손? 거룩한 겸손. 새 생명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얻게 되고 갖추어가는 겸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 어떤 겸손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다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이 뭐냐? 아버지를 높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겸손은 불신자는 불가능하다. 뭘 높인다? 아버지를 높인다. 나는 버린다. 이게 겸손. 이걸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 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을 탔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아버지가 예언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겸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남김없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남김없이 나는 싹 다 이루려고 왔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겸손. 누구를 높이려고? 아버지를 높이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데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왜? 아버지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평생은 뭘 이루는 삶? 아버지의 뜻을 높이고 자기를 버린 삶.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가시니까 세례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나를 세례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세례해 주세요. 아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누구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일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만하면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내가 압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고통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되 3번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잡혀가시고 비방받고 조롱당해도 꾹 참으시고. 왜? 이사야의 예언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겸손, 철두철미 자기를 버리고 누구 뜻을 세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지만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처절한 기도. 뭘 위한 기도? 복종을 위한 기도. 처절한 기도. 뭘 높이려고? 아버지의 뜻을 높이려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만왕왕 만주의 주로 등극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돼야 한다.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깨달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잠언에 보면 많이 나와요. 잠언 3장 34절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배에 참석해도 누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너는 다음 주를 보자. 이번 주일은 너 안 되겠네. 너는 은혜 못 받는다 오늘은. 왜? 교만하다. 교만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자기가 이어 뻑 앉아있는 사람. 자기가 이어 떡 앉아있는 사람. 그건 교만한 사람. 자기가 없어지고 내 새 영혼이 여기 딱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내가 없어지고 새 영혼이 딱 주님 앞에 서는 것, 천국에 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 중에 지혜는 겸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꿰뚫어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즉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 능력을 부으신다. 이사야 50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배하러 나온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왔는데 그날 당일 와서 앉아 헐레벌떡 들어와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안 됩니다. 그날 와서 앉아서 은혜 구하면 안 됩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순종하는 자를 겸손하다고. 순종이 겸손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곧 천국에서 큰 자다. 끝으로 겸손, 어떻게 겸손해지느냐? 겸손이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면 그러려면 주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계속 믿음이 뛰어나다, 겸손하다, 뛰어나게 겸손하다. 뛰어나게 겸손하다, 범사에 주의 뜻을 잘 딱 알아차린다. 이게 첫째입니다. 주의 뜻을 높이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높이지요. 주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변화를 줍니까?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탁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받으면 뭘 깨닫느냐? 주의 뜻에 밝아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겸손이 된다. 주의 뜻에 무지한데, 아버지의 말씀에 무지한데, 성경 통 안 읽는데,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높일까? 그건 불가능하죠. 계속 말씀을 우리 예수님처럼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 예수님은 횡하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을 한 토시 남기지 않고 1.1획 남기지 않고 다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하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냥 아는 것 안 됩니다. 깨달아 아는 것. 요게 첫째 비결입니다. 성경 무지하면서 성경 무지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사느냐? 범사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럼 성경이 무지하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하고 싸우십니다.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말씀에 무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왜? 마귀도 성경 잘 아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조금 있으니까 성경에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뛰내리라. 마귀도 성경 잘 압니다. 성경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마귀도 성경 잘 아니까. 성경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 있어야 깨달아짐. 누가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히는 체험. 그러면 내 영혼이 변화받습니다. 변화받으면 밝아지고, 변화받으면 눈이 밝아져,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뜻이 내 지혜와 명철이 되는 체험. 저는 노래입니다. 진리는 체험으로만 안다. 어떤 체험? 말씀이 내 영혼에 팍 꽂히는 체험. 없으면 마귀가 성경하는 거하고 똑같다.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기는 좀 안다고 내가 다 알아. 늘 듣는 소리, 그 소리. 그거 교만입니다. 자기가 아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아는 게 믿음이 전혀 아닌데 그걸 못 깨달아.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겸손하려면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휑하게 처음과 나중 창세기와 계시록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성경 깨달음. 이 아니면 겸손은 설 수가 없다. 겸손이 뭘 높이는 것? 주님의 뜻을 높이는 것.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에 자기를 쳐서 꺾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 자기를 꺾으시려고 3번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피 쏟아지듯이 주룩주룩 땀이 떨어집니다. 피 떨어진 거 아닙니다. 땀 떨어진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쭉 쏟아지면서 간절히 불같은 간절함. 뭘 꺾으려고? 자기 욕심을 꺾으려고, 자기 뜻을 꺾으려고. 저 고통스러운 거 그거 꺾으려고. 어디에 복종하려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려고. 저도 사람이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떤 때는 일어나기 싫어요. 오늘 잡비자. 그 마음이 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잡비자 하고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신학생 때 우리 신장로님 앉는 자리에 늘 제가 앉았는데 어쩐 때는 졸립니다. 그럼 또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됩니까? 졸음과 싸워야 돼요. 주여, 나를 졸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졸음이 딱 달아나 버립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우리 주님이 상 주신다. 너 예수님 보라. 처절하게 싸웠다. 같이 집에서 지내도 어쩌다가
상대편이 하는 말이 좀 불쾌할 때가 있어요. 불쾌해. 듣기에 아주 불쾌해.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제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나하고 싸워야 돼요. 주여, 이 불쾌함에서 나를 건지소서. 바락바락 싸우면 딱 달아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싸워. 조금 거북하면, 듣기 거북하면 삐지고 싸우고 썩내고 돌아서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나오는 게, 내 본성 나오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음. 겸손의 비결, 첫째 비결. 성경을 잘 깨달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본성, 깨어름, 안위를 좋아함, 썩냄, 섭섭함, 불쾌함, 비방, 요거를 쳐 부숴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잘 안 깨달아지면 맡겨야 합니다.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다 주님 뜻을 못 깨닫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겸손히 자기의 무지를 알고 주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이루십니다. 맡기나이다. 이게 지혜요, 겸손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게 믿음이고 겸손이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의 그 본, 아버지를 공경한 본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친히 다 이루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뭘 믿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고 맡기나이다. 그게 겸손, 절정입니다. 겸손의 절정은 잘 맡김.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친히 다 이루십니다. 라는 깨달음, 믿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어떤 의? 겸손한 믿음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너도, 겸손한 너도 내가 높이리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 앞에 잠잠하고
입 딱 다물고 좀 기분 나쁘다고 픽픽 하지 말고 누가 지한테 좀 거북하게 말했다고 해서 시비 걸지 말고 잠잠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잘 맡김의 표현이 표상이 그 열매가 뭡니까? 잘 기다리는 것. 언제를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를 믿고 잘 기다림.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아, 이게 겸손이구나. 처음으로 겸손을 익숙하게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 하나님 안 계신 듯이 말하고 행하는 우리의 교만, 어리석음, 주여 밝게 하시고 세밀히 비추사 우리의 세밀한 교만을 깨달아 버리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겸손의 지혜, 잘 맡기고 기다리고 참는 겸손의 지혜, 우리 예수님의 겸손,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결국은 겸손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 겸손한 거룩한 참 겸손에 세밀하게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우리 예수님처럼 빛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